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가장 고대하고 열망하고 있는 좋은 소식이 어떤 겁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혹시 우리 담임 목사님이 빨리 영주권 받았다라고 하는 소식이십니까? 아니군요. 아니라는 것을 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알리셨군요. 아니면 혹시나 여러분이 로또를 사서 이렇게 했는데 전화 와가지고 수십억이 됐으니 찾아가라 라고 하는 혹시 그런 소식을 기다리고 계신 분이 계시나요? 마음은 있는데 입으로는 말을 안 하시거든요. 아니면 학교에서 성적이 좋아서 전액 장학금을 받게 됐다고, 돌아오는 학기에는 학비를 내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학교로부터 혹시 그런 소식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성적이 안 좋으신가 봐요. 아니면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여러분이 아름다운 소식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소식이 여러분의 삶에 행복을 주는 아름다운 소식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게 될 것 같으면 이 아름다운 소식을 인류에 전하러 오는 자가 있습니다. 인류에게 가장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러 오는 자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이 이렇게 쓰여지게 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왜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망을 주는 사랑의 메시지를 하셨는지, 말씀을 주셨는지를 알 수가 있지요.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을 때는 언제냐면 BC,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경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고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BC 700년이라고 했을 때 그때 그 언저리에 어떤 일이 생겼었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 분열 왕국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야지 않습니까? 근데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역사 시간 배우셨죠? 세계사로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 나라를 통해서 722년에 완전히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죠. 그럼 지금 남한국 유다는 자기의 이웃나라, 원래는 한 혈통이었는데 지금 남과 북이 우리 나눠진 것처럼 똑같습니다. 근데 이웃나라, 원래 한 혈통이었던 그 민족이 몇 년 전에 한 나라를 통해서 비참하게 무너진 상황을 봤습니다. 왜냐? 그들은 우상 숭배를 했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온갖 더러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빨리 돌아와라, 여호와께 돌아와라, 회개하라 했는데도 끝까지 우상 숭배를 하고 끝까지 그 더러운 죄악을 지으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비극적인 운명을 처해하게 됐죠. 그 상황을 유다는 보았습니다. 보면서 그들이 완전히 마음이 아주 산산조각이 난 것처럼 마음이 상한 상황을 보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보았고, 그 다음에 감옥으로 잡혀가는 것을 보았고, 완전히 모든 절망과 낙심 가운데 슬픔과 근심으로 가득 차서 슬픔에 아주 젖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남한국 유다가 이런 상황입니다. 북왕국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한 것을 보았으면 남한국이 빨리 정신을 차리고 이러면 안 되겠다, 빨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을 섬기자, 말씀대로 살자, 그리고 정말 이 더러운 죄악을 벗어나자라고 해야 되는데 남한국 유다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한 겁니다.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북왕국을 봐라, 하나님이 저렇게 멸망시킨 것처럼 너희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해서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보았고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들은 경험도 했죠. 뭘 경험했냐면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 이집트에 가서는 430년 동안 노예로 삽니다. 그 다음에 광야에 40년 삽니다. 그리고 정착을 잠깐 했지만 어떻습니까? 조금 정착하고 있으면, 조금 있으면은 아수르가 와서 공격을 하죠. 조금 있으면 에돔이 공격을 하죠. 조금 있으면 아람이 공격하죠. 조금 있으면 모압이 공격을 하죠. 조금 있으면 세겜이 공격을 하죠. 조금 있으면 암몬이 공격을 하죠. 조금 있으면
있으면 블레셋이 공격을 하죠. 이집트가 공격을 하죠. 주변의 나라들이 수없이 공격을 하면서 본인들은 뭘 경험했냐면은 철저히 마음이 상해서 찢어지는 걸 경험했어요. 아주 이 마음의 상처가.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는 걸 경험했어요. 그리고 잡혀갑니다. 그리고 정말 슬픔과 아주 절망에 빠져있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왜요? 남편들은 다 죽어갑니다. 그 다음에 남자들은 다 죽어갑니다. 온 나라에 과부하고 고아만 우죽순처럼 탄생하게 되고 집은 다 파괴되고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되고 재산이라고는 다 강탈을 당하게 되고 정말 이 나라가 꼴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 전체가 뭐냐면 완전히 상한 심령으로 마음 상해에 빠져 있고 포로로 잡혀가고 잡혀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슬픔에 젖어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 자기들도 경험을 했거든요. 이런 상황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무슨 소망의 메시지냐면은 59장, 60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자, 너희가 그렇게 죄악을 짓고 엄청나게 더럽고 추한 죄를 지마.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때 너희들이 분명히 돌이키고 나한테 나올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메시아를,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서 너희들의 그 온갖 더러운 죄를 다 용서해주고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다 하나님을 나를 다시 섬기는 자로 너희를 다시 회복시킬 거라고 이 구원의 메시지, 구원에 대한 계획을, 사랑의 메시지를 선포한 이후에 59장 60장에 그 다음에 61장에 딱 들어오면은 이제 우리의 구원 문제만이라 더 나아가서 어떤 것까지 우리의 은혜를 베푸냐면은 한 구원자, 한 메시아가 오는데 이 메시아가 하나님의 종 메시아가 오는데 이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인간의 구원의 문제가 이것만이 아니라 상한 마음을 치료하고 그 다음에 포로된 자가 놓여지고 갇힌 자가 해방되고 슬픈 자가 위로를 받게 되는 놀라운 메시아가 이 땅에 출현하게 될 것이다. 그가 올 것이다 라고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가난한 자 그랬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했는데 굿뉴스, 여러분 더 가스펠하고는 다릅니다. 더 가스펠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 그 복음을 더 가스펠이라고, 굿뉴스는 좋은 소식을 다 모든 것들을 굿뉴스라고 해요. 그런데 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영어로 굿뉴스를 전해주게 될 거다. 도대체 이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올 자가 누구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가난한 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먼저 이 가난한 자가 누구냐면 가장 먼저는 윤길라입니다. 이 가난한 자가 저예요. 어쩌면 또 우리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이 가난한 자다. 왜 가난한 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가난한 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생각하고 전혀 달라요. 우리의 편견, 우리의 패러다임, 우리의 관념, 우리의 생각에 가난한 자라고 할 때 우리는 다 뭘로 연결을 시켜요? 물질로 연결을 시킵니다. 돈으로 연결시키죠. 가난한 사람, 그 다음에 부한 사람. 그랬을 때 뭐냐면 사람들이 이러잖아요. 또 책도 가난한 아빠, 부자 아빠. 그럴 때 다 뭘래요? 경제적으로 연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에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세속적인 영향이 우리 속에 들어왔는지를 아시겠어요? 우리 뼛속까지요 물질 만능주의가 들어가 있어요. 가난하다 그러면은 돈으로 연결을 시킨다니까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돈이 가난한 것도 가난하구나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냐면 가난한 사람을 보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런 사람이 그 가난한 자가 보세요. 마음이 상한 자. 네 부류가 있어요. 마음이 상한 자. 두 번째 포로된 자. 그 다음에 갇힌 자, 슬픈 자. 이 네 부류의 사람이 다 가난한 자. 우리는 가난하다고 할 때 경제적으로 보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난한 자가 그게 아니에요. 영혼이 가난해 있고 심령이 가난해 있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가난해 있고 관계가 가난하고 그 다음에 상처투성이고 마음에 그 다음에 뭐 경제적뿐만 아니라 총체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이 가난한 것 그것을 가난하다고 그러지 왜 우리는 저도 지금까지 물질적으로 했을 때 가난하다고 생각해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가난한 사람은 이런 사람, 마음이 찢어져 있는 사람, 포로된 사람, 그 다음에 갇혀있는 사람, 슬픈 사람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난한 자들인데 이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오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주고 이것을 정말 솔루션, 이것을 해결해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는, 그래서 정말 슬픔이 아닌, 그 다음에 좌절이 아닌 기쁨으로, 그 다음에 찬송으로 삶을 변화시켜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들이 여호와의 영광은 나타낼 자라고 부름을 받게 될 것이다. 분명히 보세요. 마음이 상한 자예요. 포로된 자예요. 그 다음에 갇힌 자예요. 그 다음에 슬픈 자인데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가 되어버린다. 그렇게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올 자가 있다 라고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고 알아가고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신지, 도대체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지를 오늘 여러분 깊이 알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영적 원리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왜 인류를 향하여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느냐는 겁니다. 인류를 향해서 왜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어떤 계획이에요? 마음이 상한 자를 치료하고, 포도된 자를 놓아주고, 갇힌 자를 해방시켜주고, 슬픈 자를 위로해주는 이 놀라운 인류를 향해서 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느냐, 말씀을 곱씹고 또 되새김질해 보고 또 묵상하고 몇 날 며칠 동안 묵상하는 가운데 여기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딱 느껴지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인류를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랑하세요. 1절에도 보면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인류를 이렇게 사랑해요. 그래서 메시아를 통해서 가난한 자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 메시아, 하나님의 종, 이 메시아를 보내서 이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고 싶어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가 누구냐? 그랬을 때 우리는 절대로 성경적으로 봤을 때 경제적인 게 아니라 총체적인 것이다. 마음이 가난한 자, 영적으로 가난한 자, 관계적으로, 그 다음에 지적으로 모든 총체적인 삶에 가난한 것이 다 가난한 거지, 여러분 경제적으로 가난한 것은 힘들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가난한 건 뭐냐면은 총체적인 인간의 전적인 삶의 영역입니다. 그러면 오늘 한번 네 부류를 봐보십시오.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슬픈 자,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인가요? 한번 이 말씀 한번 들여봐 보세요. 어떤 사람인지. 이것은 자기가 자기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절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할까요? 자기 문제를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가난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살펴볼까요? 마음이 상한 자. 영어를 보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뭐라고 했냐면은 broken hearted라고 그랬어요. 완전히 마음이 산산조각 박살나고,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마음이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마음이 완전히 상처투성인 거예요. 왜냐? 절대로 내 스스로 이 내 상처, 내 마음을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 메시아가 오시면 그 메시아가 상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다. 근데 고쳐준다라고 봤더니 어떤 말씀이냐면은 영어로 바인드업이에요. 부정형사를 썼어요. to bind. 여러분, 바인드가 뭐예요? 묶다, 싸매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싸매냐? 왜 감아주냐? 여러분 봐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전히 마음에 상처투성이고 완전히 박사가 있고 스스로 절대로 자기의 마음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완전히 부서져 버린 그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싸매주시고 약을 발라주시고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메시아,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세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싸매준다, 고쳐준다, 싸매준다라고 하는 이 마인드, 이거를 가장 연상이 되어진 게 뭘까? 계속 묵상해봤어요. 내가 들었던 이야기나 알고 있는 정보나 내가 경험했던 거나
그렇게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있더라고. 하나님께서 생각나요.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집안에 약간 창피한 일이기도 하니까 혹시 다른 사람한테 가서 소문은 내지 마세요. 여러분.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이 시집으로 와서 이제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는 언제 돌아가셨냐면 저는 보지도 못했고요. 저희 아버님께서 8살에서 12살 사이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돌아가셨어요. 우리 아버님은 8살 때부터 직접 밥을 해서 드셨어요. 요리를 해서 드셨어요. 요리를 잘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시집을 와서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그때 누구랑 같이 살았냐면 우리 큰 집에 큰어머니랑 같이 살았어요. 물론 우리 나중에 우리 어머니께서 큰 집에 우리 큰어머님을 예수님 믿고 나서 그분을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그분하고 정말 좋은 관계를 지내는 거, 지금도 관계를 지내고 있는 걸 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예수님을 모를 때 첫 아이를 낳았는데 그 다음날 하루밖에 안 지났잖아요. 그 다음날 집안에 빨래거리를 주더니 샘에 가가지고 빨래를, 그때가 우리 누님이 겨울에 태어나셨거든요. 엄동설 안에 빨래를 입고 아이를 낳은 지 하루밖에 안 된 여자가 샘에 가서 엄동산에서 빨래를 하는데 그렇게 서럽고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메어메하고 그렇게. 그런데 그때 마침 그 동네에 한 아주머님이 계셨는데 그 아주머님이 마침 빨래하고 오셨다가 이제 25살 먹은 아기를 막 낳은 여자가 엄동선 안에 빨래를 하고 떨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아줌마가 우리 어머니 손을 잡아주면서 뭐라고 했냐면 아가 고생한다. 얼마나 힘드냐. 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어머님이 그 눈물을 참을 수가 없어서 그 아주머니 품에 안겨가지고 엄청나게 눈물을 흘리셨대요. 그때부터 지금도 우리 어머님은 그 아주머니 이야기를 하세요. 지금도 하세요. 얼마나 그 손이 따뜻했고 얼마나 위로가 됐으면 영원히 잊지 못하고 그 아주머니를 생각하고 싸매준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준다.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죠. 주님이 그런 분이죠. 포로된 자. 포로된 자 그러니까는 문자적으로는 실제 포로로 잡혀간 자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이 사역을 통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고, 프리덤, 자유를 준다고 했을까라고 하면 이 영적인 의미를 지금 메시아가 오게 되면 포로된 자가 프리덤, 자유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이 영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권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마귀입니다. 마귀가 이 세상의 모든 경제, 문화, 교육, 사회,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잠시 허용을 해놓은 거예요. 모든 권한을 다 잡고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모든 사상, 모든 학문, 모든 것들을 다, 모든 종교들 다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기독교만 다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모든 인간들을 다 억압하고 잡고 있어요. 완전히 자기 사상 속에, 자기의 어떤 논리 속에, 완전히 억압 속에, 때로는 탄압과, 때로는 교육과, 때로는 어떤 사상과 이데올로기로 완전히 모든 인간들을 쥐어잡고 있는 게 누구냐? 포로로 잡고 있는. 우리는 포로고, 인간은 포로로 잡고 있는 자가 누구냐? 사단 마귀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면 이 포로에서 프리덤! 자유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마귀의 권세에서, 귀신의 악한 영의 권세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엄매지. 우리 주님 이런 분이세요. 갇힌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갇힌 자는 뭡니까? 방금 감옥에 갇힌 자 아닙니까? 감옥에 갇힌 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뭐 문자적으로는 감옥에 갇힌 자 이렇게 했지만은 이게 영적인 의미가 주님이 말씀하고는 뭐냐면은 잘 봐보세요. 영어에도 있을 것입니다만 여러분 갇혔는데 갇힌 자를 릴리즈, 갇힌 자를 해방시키는 중간에 단어가 있어요. 이게 빠져있어요. From darkness가 있어요. 뭐냐? 갇힌 자를 어두움에서 해방시켜준다. 그러면은 이 어둠이 성경에서 어둠을 말하는 게 뭐예요? 죄 아닙니까? 죄.
죄를 얻음이라. 그럼 예수님께서 갇힌 자를 놓아준다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사단의 권세 안에 있다가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미 지옥, 영원한 형벌, 지옥 감옥에 가 있는 그 갇힌 자, 이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지옥 티켓 구형을 받았고 영원히 고통받는 곳에 가게 되는데, 그렇게 이 죄악 가운데, 심판 가운데, 지옥 가운데 갇혀있는 그 자를 해방시켜준다고 합니다. 그 죄악 가운데서 해방시켜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실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우리 예언자님 감사해요. 슬픈 자는 어떤 사람?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현실적으로 남편이 죽어요. 자식들 다 군대 가서 죽어요. 그 다음에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필요하니까는 정부 강탈해가지고 집도 뺏어가요. 그 다음에 재산도 뺏어가요. 뭐 조국이 어디서 다른 나라 가서 다 박살내요. 완전히. 그러니까는 이 나라에 뭐가 있냐면은 소망이라고는 하나가 없는 거예요. 이 나라 사람들이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전부 뭐냐면은 절망과 낙담의 측면에 전부 걸려 그 마음에 걸려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슬픔에 빠져 있는 거예요. 슬픔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런 절망과 낙심으로 세상의 모든 슬픔을 지고 있어서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자들을 뭐냐면은 위로해 준다 그러셨어요. 보세요. 위로해 주는데 어떻게 위로하냐면은 이 죄는 고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억장이 무너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억장이 무너질 일이 생길 때 죄를 뒤집어 쓴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절망적이고 슬픈 일인데 그 죄를 대신에 찬양이 나오게 하겠대요. 찬양이 나오게 하겠대요. 그 다음에 정말 그 슬픔 대신에 기쁨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 사람의 절망과 낙담 가운데 빠져있는 슬픈 자를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위로. 누가? 메시아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실 뿐만 아니라 바로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토록 인류를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주님의 사랑에서 기인한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두 번째 알아야 될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셨느냐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인류를 이렇게 사랑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댔잖아요. 즉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이 상한 자를 건져주고, 그 다음에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해주고, 갇힌 자를 놓아주고, 슬픈 자를 위로해 주겠다는데 주님은 어떤 방법, 메서드, the way,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뭘까요? 그 방법이? 자, 우리 1장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되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내게 나를 보내사.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는 말이에요. 이 메시아가 도대체 누구냐는 말이에요.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있잖아요. 이 사랑을 메시아를 보내서 그 메시아가 가장 세상에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함으로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심으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겠다는데 도대체 그분이 누구냐? 자, 그분이 누굴까요? 자, 이 성경이 어떻게 성취가 됐는지 여러분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우리 4장을 봅니다. 여러분 눈으로 직접 확인하십시오. 누가복음 4장 16절로 19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로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나사렛의 일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4장을 보면 묘한에게 침례를 받고 나서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광야에서 시험을 받아고 승리하고 나서 성경을 딱 읽었더니 이사야 61장 딱 읽은 거예요. 예수님이 드디어 나에게 성령을 주셨고 시험을 통과하게 되니 드디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했던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고 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딱 보고 책을 덮고 주고 나서 드디어 본격적으로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하나를 봐볼까요? 말씀을 하나 봐보는데, 자,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 또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하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이 누가복음 7장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침례 요한이 한참 사역을 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혹시 메시아가 아닌 거 아니야? 예수님 저분이 진짜 우리가 기다렸던 이사야 61장에 말하는 그 메시아 맞을까? 이 침례 요한에게 의심이 생기고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보낸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다 의심하는 침례 요한에게 딱 이제 말하면 너희가 본바를 그대로 침례 요한에게 말해라. 앉은 자가 걷게 됐고 눈먼 자가 보게 됐고 그 다음에 눌린 자가 해방이 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된다. 그럼 딱 이거 보니까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61장을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딱 침례해서 네가 그대로 알려줘라 했더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이사야 61장에서 말한 바로 내게 나를 보내서 바로 이분이 누구냐? 이 메시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세요. 202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를 놓아주고 슬픈 자를 위로해 줄 뿐,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줄 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인류의 가장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 결국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실 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 갇힌 자에게 놓아주시는 분, 슬픈 자에게 위로해 주시는 분,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정확히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이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겠어요? 성경에서 말한 가난한 자가 누구라고요? 자기에 빠져있는 문제를 자기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서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자들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산산조각이 나는 이 마음, 외롭고 고통스럽고 이 산산조각이 나서 사람에게는 어떤 형태로든 완전히 마음이 찢어지고 완전히 낙담이 돼서 완전히 상처투성이어서 누구도 내 이 마음의 상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겁니다. 포로된 자, 사단에게 눌려있는 자, 귀신에게 눌려있는 자, 죄악 가운데서 고통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 그 다음에 완전히 절망과 낙담에 빠져있는 자를 도대체 누가, 이 세상에 누가 그렇게 줘요?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돈 있으면 해결해. 돈 있어도 해결해 준대요. 이 문제는 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난한 자 있잖아요. 마음이 찢어진 거 돈으로 안 된다니까. 사탄의 권세 안에 있는 거 이것을 어디서 벗어나고 싶은데 이건 돈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다 죄악 가운데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동명에 처해있는 이미 지옥의 티켓을 받은 거, 자기가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은 인간의 자기 방법으로는 절대 안 된다니까요. 낙담에서 완전히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인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 절망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빠져있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안 돼요. 이거는 돈으로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걸 공부를 한다면 안 돼요. 사람을 하면 안 돼요. 무슨 소유를 한다, 내가 성공을 한다, 안 돼요.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 되면 해결되가 안 돼요. 여러분 수많은 인맥들을 만나보십시오. 많은 사람들 통해서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많은 아버지 스펙을 쌓고 여러분 능력을 갖춰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빌리티한 사람 된다, 파워 있는 사람, 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권력과 권세와 어떤 것을 가지고도 어떤 상황으로도 이 문제, 주님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가난한 자의 상태, 이거는 해결할 수 없어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알아야 될 세 번째, 그렇다면 누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이렇게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메시아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시고 또한 은혜를 베푸셨는데, 근데 누가 이 은혜를 받고 누가 이 사랑을 받느냐는 거예요. 여기 62절을 보십시오. 뭐라 하냐면은 여호와의 은혜의 해, 이렇게 되어 있죠. 은혜의 해. 여기서 해가 선이 아닙니다. 선이 아니고 the year, the year.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어떤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사람이 누르느냐?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 누리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 누리는 특권이에요. 우리 예은이가 곧 예수님을 영접할 것이라는 어떤 그 소망이 있고 믿음이 생겼어요. 우리 예은이에게 드디어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어 싶지 않습니다. 한번 볼까요?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만 그게 있었는지. 제가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게 치료받았던 사람들 한번 쫙 열거해봤어요. 한번 생각해봤어요. 묵상해봤어요.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누가 눈을 떴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다고 다 눈 떴습니까? 아니잖아요. 누가 눈을 떴습니까? 두 번째요. 여러분, 누가 걷게 됐나요? 그때 안전뱅이들이 다 걷게 됐나요? 아니라니까요. 그때 걷게 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몇몇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누가 문둥병을 비롯해서 정말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질병에서 치료된 사람이 누굽니까? 다 치료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누가 말하게 되었습니까? 말을 못해가고 태어날 때부터 제가 여기 처음에 여기 와가지고 은행을 가가지고 영어가 잘 안 되니까 이러니까 이상하게 마음속에 저기 언어 장애가 있는 걸로 생각을 했을까요? 분명히 그 사람 표정이 그랬어. 막 불쌍해갖고 도와줄까 막 이렇게 표정이 했어. 나는 영어를 못하는데 그 사람 보기에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 지금 여기 왜 왔을까 이렇게 봤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누가 말하게 됐죠? 입이 막혀있던 누가 입이 풀리게 됐죠? 다 입이 풀린 게 아니었잖아요. 누가 여러분 인생의 목마름을 누가 해결받았죠? 다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받은 게 아니잖아요. 누가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받은 사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외롭게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 외로움을 극복하지 않았어요. 누가 그 외로움을 극복했냐 말이에요. 누구예요? 그 다음에 인생의 비전을 누가 받게 되냐. 다 저기 인생의 비전을 받은 게 아니라 갑자기 자기는 열심히 고기를 잡고 있는데 나를 따라오라고 내가 너가 사랑받는 것보다 되게 줄게. 인생의 비전을 그 생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할 것인가, 이 아이덴티티, 정체성의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죠. 나에게 사명을 주고 비전을 주는. 근데 누가 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인생의 비전을 예수님을 통해서 받게 하잖아요. 그럼 누구냐? 그럼 또 누가 절망과 정말 고통 가운데서 벗어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다 벗어났습니까?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누가 죽음에서 살아났나요?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누가 귀신에게서 해방됐습니까? 다 귀신 들린 사람이 다 해방된 거 아니잖아요. 그때 몇몇 사람들만 귀신에서 해방됐어요. 나머지 사람은 해방 못 받았어요. 근데 누구였단 말이죠. 여러분, 죄악의 고통에, 죄악으로 인해서 그 죄 때문에 나는 죽어서 지옥 갈 거라고 하는 그 고통 가운데 아주 있어서 내 자기 운명을 엄청나게 나는 큰일 났다, 나는 내 지옥에 갈 운명이다 라고 했는데, 누가 그 지옥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네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 기쁨의 환희를 경험한 사람이 누구예요? 마지막으로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죠? 다 기록이 됐냔 말이죠.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들을 쭉 열거해 볼 때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이 은혜, 마음이 상한 자가 고쳐지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게 되고 갇힌 자가 죄악 가운데서 놓아지고 슬픈 자가 위로를 받게 되는 이 사실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졌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이게 주어졌다. 믿으십니까? 사실입니다. 안 믿어도 참.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우리에게 가져오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고 위대한 분이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지옥의 형벌에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고 상하심령을 치료해 줄 분이고 자유를 주실 분이고, 하지만 그분이 그런 분이라고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때 당시에 유대 종교자들도 예수님을 알았잖아요. 예수님을 봤잖아요. 알아요. 봤어요.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없었어요. 누가 은혜가 있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만
순종한다라면 주 예수를 믿으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믿고 이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성령을 받은 사람, 이 사람들에게만 이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절대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주어집니다. 종교인들이 아닌 예수님을 믿는 자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랑을 성취하셨죠. 그런데 결국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이 은혜를 주셨는데, 여러분 61장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 말씀 한번 잘 보십시오. 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이 은혜이면서 한 가지는 보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심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엄중한 말씀입니다. 두렵고 떨립니다. 저도 이런 말은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출현하게 되고 메시아가 등장해 돼서 예수님이 오고, 그때 이후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기 전까지 우리가 이 시대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의 오심은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내 인생은 이제는 주의 영광에 삽니다,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오심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삶을 드리지 않고 예수님을 내 제자가 되지 않고 예수님을 섬기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오심이 심판입니다. 보복이.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결국 지옥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믿는 자들에게는 은혜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보복이 엄청난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이 은혜가 언제까지 있느냐? 잘 보세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은혜는 지구에서 있는 동안입니다. 이 은혜가요, 사후 세계까지 절대 책임을 못 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빨리 오면 지금부터 예수님의 재림이 될 것이고, 예수님이 늦게 오셔서 우리가 먼저 죽으면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사람이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비행기 타고 있는데 적군 비행기하고 쏴가지고 아닌데 추락하고 다 죽어버리잖아요. 이런 저거 비참한 상황이 주어지잖아요. 누가 불에서 죽고 싶습니까? 아니잖아요. 누가 물에 빠져서 죽고 싶나요? 아니잖아요.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언제 운명이 갈지 태어나는 건 정해졌지만 가는 것은 정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은혜가 언제까지냐? 우리가 지구에 사는 동안에 그것도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믿어야 그게 은혜가 되는 거고, 만약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지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이게 보복이 돼버리고 이게 오히려 심판이 돼버리는 이 엄중한 말씀.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번도 이 예수님의 오심이 보복이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이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만 천국에 갈 수 없잖아요. 우리만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보복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게 첫 번째 보복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지옥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보복이에요. 그럼 이 은혜를 우리만 누릴 수 없잖아요. 우리만 천국에 갈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떡국잔치 하는 게, 우리가 떡국을 얼마나 잘 쓰겠어요? 떡국 요즘 한 달에 한 끼 못 먹고 사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걸 통해서 한 명이라도 잃어버린 영혼들이 와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들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까봐 우리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 은혜가 간절하게 필요한 사람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의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을 그분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예언자매 여기 봐보세요. 여기 보세요.
내 자신이 우리가 바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야지 이 은혜가 있는 거야. 그러면 치료의 은혜가 있어. 그 다음에 자유의 은혜가 있습니다. 해방되는 은혜가 있고 위로의 은혜가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런 은혜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은 이 은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족들에게도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저들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빅토리아의 이런 은혜가 일어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